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성경 공부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 노래 찬양이라고 할까요? 이 노래를 뭐 불러보셨거나 들어보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양식 어린이들이 이제 식사할 때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양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양식이라 할 때 이 노래처럼 어떤 먹는 음식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떠한 의미, 더 다양하고 더 큰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개념을 한번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의존을 하고 감사하는 어떤 공동체, 그런 자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런 우리가 간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는 어떤 내용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생존을 위하여 이렇게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를 기본적으로 가리키고 또 나아가서 어떤 지식이나 물질 또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의 원천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아까 찬양처럼 어떤 먹는 양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일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신이다, 또 영적인 양식이다, 또 육적인 양식이다, 여러 가지 그 나름의 근거들을 토대로 그 논리를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입장을 좀 쫓아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총체적인 조건들로 이렇게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이라고 한 것의 의미가 좀 확장됐죠.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수사법 중에 제유법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했을 때 펜과 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큰 의미들이 펜과 칼이라는 그 어떤 문학적 기법 안에서 의미를 크게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헬라어는 아르토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먹던 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걸 빵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 또 그 빵도 지금의 우리한테는 어떻게 또 적용될까? 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넓고 깊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용어로 이해를 하고 어떤 인간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어떤 삶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요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잘 머릿속에 장착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이란 개념을 우리가 대략 정리를 했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오늘이라는 표현을 좀 주기도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에피우시온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그날의 이런 표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을 막 지니고 막 남겨놓고 쌓아놓고 막 내 것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이라는 것은 방금 생각한 것과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떤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그 순간의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를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과 그런 범주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고백하고 또 높이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종의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냉장고에만 열어도 우리가 오늘 먹을 것만 두지 않죠. 우리가 내일 먹을 것도 있고 다음 주에 먹을 것도 사실 냉장고에 비축이 됩니다. 그리고 저축이란 개념이 있죠. 우리가 어떤 내 재산이 이렇게 비축이 되는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망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하지 말자는 말은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는 또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망각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오늘 필요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냉장고에 전원이 갑자기 안 들어오고 막 음식이 썩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그러한 개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러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종의 교재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먹을 게 언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식량을 공급해 줬는데,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죠. 새벽에 잠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쫙 내려주시고, 거기서 백성들은 그날 필요한 것들을 일종의 그날의 양식으로서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이 이러한 만나 사건에 대한 모세의 어떤 설명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람직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양식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정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개념 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방향, 지표인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그냥 대충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정말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굉장히 불완전하죠. 세상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탐욕과 방탕함, 이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의 정신이 훼손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만나가 내렸지만 그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공급, 수요, 공급 이런 과정에서 불균형과 어떤 부족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빈부의 격차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 세상의 문제로서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의존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앞선 내용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물질이든 여러 내용들을 얻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데서 그것을 만족하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할 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주신 귀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음식으로 친다면 일용할 양식을 잘 음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잘 먹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것에 잘못된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절제와 금욕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 지나치게 금욕주의, 예를 들어 수도원 운동 같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금욕과 절제만을 인생의 큰 방향으로만 두는 그런 것은 복음의 온전한 정신을 발휘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시 그리스 철학과 또 어떤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금욕주의들은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육체를 비롯한 모든 물질들은 악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영혼의 것들만이 우월하고 중요하고 그것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도 거룩한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영혼과 몸이 모두 해방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드는 건 비성경적이고 또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다. 극단적 방탕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막 그 맛과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막 그냥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기에 방탕함, 탐욕으로서 그 안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으로만 생각을 해도 한 사람이 방탕한 식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같은 음식, 공용으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탕수육을 시켰는데 내가 막 다 먹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못 먹는 불균형의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나친 어떤 낭비와 욕심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들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도 역시 성경적이지 못한 결과들을 낳는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극단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성경적인 또 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과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일반적인 양식은 우리에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염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안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거나 또 너무 부족함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어떤 걱정거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또 우리가 이런 물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지는 것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어떤 대속의 은총을 무엇보다도 가슴에 새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세상적 불안감과 그런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의연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의 불안과 근심이라면 또 어느 정도는 유익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염려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잘 잡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